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새 힘이 되는 말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왠지 무겁고 왠지 뭔가 좀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될 때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도전을 받고 또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 성의 수요일이라고도 하죠. 제의 수요일로 지켰는데, 이 제의 수요일은 기독교 전통에서 이 사순절을 알리는 그러한 첫 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46일 전에 수요일로 지켜지게 되는데, 이날 성도들은 이마에 제로 십자가 표시를 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가, 또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예식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참회와 금식 또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영적 여정의 출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좀 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 교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지요. 뭔가 많은 도전을 하고 많은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는 내가 참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이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데, 이번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제수일에서 이 제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슬픔과 회개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과 그 주변 민족들은 뭔가 애통해야 하는 마음, 또 속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삼기도 했습니다. 욥기 42장 6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바로 진정한 회개와 고백을 통한 그 순결한 마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는 절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려서 남은 그런 찌꺼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 회개를 통한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될 때 무엇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것이 고난과 죽음,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수요일,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동시에 바라보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거룩한 회개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사순절은 교회력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를 광야로 인도하는 시간이다, 그게 사순절입니다. 화려한 자리, 뭔가 인정받는 자리, 이런 자리보다도 한 걸음 물러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첫 출발점이 뭡니까? 내가 과연 누굴까? 나는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주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이 발걸음을 따라가는 그런 절기로 나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것보다도 먼저 시험이 있었고요, 또 사역보다도 먼저 그분에게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광야가 어떤 광야가 있겠습니까? 가정의 문제를 갖고 있는 광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한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관계를 통해서 상처받은 것에 관한 광야가 있겠지요.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여러 가지의 시험, 여러 가지 광야에서 경험하게 된 그 시험을 피해가지 말라고 하시고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이 광야 속에 그 시험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리고 이 시험 가운데 어떻게 새 힘을 얻게 되어질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준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사명이 클수록 견뎌내야 될 시련과 시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사명이 크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도 시험도 더 크다는 거죠. 오늘 1절에서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 시험이 그냥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이끄셨다. 성령께서 이끄셔서 사단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시험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주어지게 된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 성령께서 개입하셨다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될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의해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한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세례를 받게 되실 때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칭호와 사명을 받은 주님이 제일 먼저 통과를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절에 나타나는 광야에서의 시험이었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앞에 두고 제일 먼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엄청난 칭호와 사명, 이것이 주님께 주어지게 되었지만 금식과 시험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되었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어야 했기 때문에 큰 시험과 시련도 그분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클수록 견뎌야 될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도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이제 거의 다 끝나는 시점인데 이번에 쇼트트랙에서 큰 성과를 거둔 선수가 있었잖아요. 비록 마지막 순간에 은메달을 땄지만 올림픽 3년 동안에 걸쳐 3번에 걸친 올림픽, 그러니까 12년에 걸쳐서 올림픽 대표 선수로 참가를 해서 7개의 메달을 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하게 따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선수의 그 시험과 시련이 얼마나 컸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7개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쉬운 것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7번의 그러한 메달을 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당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번에 또 주장을 맡으면서 또 후배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됐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명이 클수록 감당해야 될 시험, 그 시련은 참으로 커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그러셨죠. 주님의 사명이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살리는 역할이었어요. 회복시키는 역할이었어요. 그 역할은 누구나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역이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주님이 감당해야 될 이 시련과 시험은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그랬어요. 이렇게 시험이 클수록 더욱 큰 믿음과 기쁨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욱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큰 그릇.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작은 그릇을 사모하지 마시고 큰 그릇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큰 그릇으로 준비돼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나의 삶에 광야도 있고 그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첫 번째로 사명의 준비 과정인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이제 광야로 가셨잖아요.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라고는 그런 선을 들으신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은혜의 절정이었죠. 세례 받으시고 또 하늘에서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고 엄청난 은혜의 절정이었는데 바로 이어서 시험이 오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은혜 받은 다음 날 더 어렵습니다. 결단한 다음 그 주간이 더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 받으면서 새로운 마음의 결단도 하지요. 아, 내가 이렇게 미흡하고 연약한 신앙인이었구나. 이제 내일부터는 열심히 해야지. 그런 결단을 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결단하긴 했는데 잘 되어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실패를 위한 덫이 아니라 사명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남는 자리예요. 나는 비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하여야 내가 사명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사명의 준비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의 본질은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막연히 예수님께 말하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랬어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러이러한 것을 해봐라. 그런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하면 다 줄게. 이러한 시험을 주님께서 감당해야 됐던 겁니다. 이건 단지 어떤 능력 시험이 아니라 너는 누구인가 이것을 흔들고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너 하나님의 사람 맞아?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합니다. 내 정체성에 대해서 사탄이 계속해서 흔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의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에 대해서 이것은 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통과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사명이 있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한 열정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명이 크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것, 견뎌내야 될 시련, 시험도 커지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이 오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를 더 존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말씀으로 통과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유혹을 끊어내셨습니다. 말씀이 새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나오죠. 오늘 예수님을 흔드는 자가 여러 모양으로 나옵니다. 1절에는 마귀라고 되어 있고요. 10절에는 사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3절에는 시험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자, 시험하는 자라든지 마귀라든지 사탄이라든지 공통점이 뭡니까? 참소자죠. 대적자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제일 먼저 꺼낸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런 말을 오늘
3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때 사단이 곧바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려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탄이 무엇을 노리는가? 그 노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표적이 뭔가? 그건 우리의 재물이라든지 건강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노리고 있는 표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잃어버리도록,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빼앗으려고 언제나 여러분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겁니다.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3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건 뭡니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무기는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신 거예요.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신명기의 말씀이었어요. 신명기는 뭐죠?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실패했던 장면들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신앙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된 시험이 뭡니까?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너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을 떡으로만 만들어 봐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의 지금 상황은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일이 아니고 40년, 40년은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허기를 느끼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허기 같은 건 느끼시지 않으셨을 거야. 어떤 것일까요? 허기를 느끼셨다 1번. 예수님이니까 허기를 안 느끼셨을까 2번. 몇 번일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 정확하게 아시죠? 1번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줄이신지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육체적으로 한계치에 다다를 정도로 극한의 허기를 느끼셨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제가 그래서 신방 가봤거든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보니까 예수님의 뱃속에서 막 꼬르륵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허기지셨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허기가 이제는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금식해 보셨습니까? 저는 제일 많이 한 게 일주일 동안 금식해 봤어요. 일주일 동안. 꼬박 일주일 동안. 야, 일주일 동안 하니까요.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왜 금식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이 안 나고 내가 금식 끝난 다음에 뭘 먹어야 될까 이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지금 떡 얘기를 하니까요. 얼마나 마음에 요동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또 한 번 얘기하죠. 돌을 떡덩이를 만들어서 너의 굶주림도 해결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에게 좀 인정받아봐라.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 없으시잖아요. 그럼 돌로 딱 떡을 만들어가지고 막 잡수시면서 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야.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사탄의 의도는 뭡니까? 야, 당장 지금 배고픈데 금강산도 식구경인데 한번 네가 이거를 먹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금강산을 만드신 분의 뜻을 아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먹어야 될 것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어려움, 당장의 필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물론 말씀이 배고픔을 없애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배고픔을 이길 힘을 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눈을 뜨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육의 양식보다 더 소중한 영의 양식이 있고 또 세상의 영광보다도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세상의 떡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자다. 이것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염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사탄은 미혹합니다. 여기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사단은 기록되었으되, 사단도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죠.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천사들이 그 발을 받들어서 바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상하지 않게 보호해 줄 거다. 마음 놓고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니까 사단도 이에 응수하면서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흉내내는 겁니다. 근데 본래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사단은 이 시편을 자기가 유혹하게 적합하도록 적당하게 조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는 있지만 자기들이 임의로 해석해서 조작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사탄은 오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진정 너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진정한 믿음의 관계의 믿음은 순종이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조용한 순종의 길을 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믿는 만큼 강해지고요. 의심하는 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강해지지만 뭔가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이러한 견고한 관계를 파괴하려고 한 유혹에서도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과연 진정한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 관계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가? 사단은 항상 그 틈을 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그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더 깊은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타협의 문제죠. 내가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치렀는데 자기는 실패한 거죠. 그때 마지막에 이제 노골적인 시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력에 대한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지름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과하지 말고 그냥 곧바로 지름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만유에 추가되시는 그 고난의 길입니다. 근데 지금 사단은 그 고난의 길, 그것을 행하지 말고 내가 그냥 너에게 영광을 줄게. 그 차례를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없이 왕이 되라고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라고 하는 이유, 우리는 쉽게 빠지고 싶지 않습니까? 뭔가 고난을 치러 영광을 얻게 될 텐데 고난이 없이 영광을 얻게 된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호하게 뿌리치시면서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말씀은 타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분명한 선을 긋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붙든 이 말씀이 결국에는 자신을 든든하게 지켜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야에서 새 힘을 얻는 길은 바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의 광야가 있잖아요. 내 힘조차 버겁고 힘겨워서 한계치에 부딪혀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마다 우리는 또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주어졌지만 그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경험한 그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것에 시선을 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좀 더 쉬운 길, 좀 더 안전하고 편한 것, 이것만을 찾으려고 해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세상으로 열려진 넓은 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버겁고 힘든 것이 주님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무너지고 멸망하는 길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주시는 그 말씀은 방향을 줍니다. 내 삶에 방향을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지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롭게 결단한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나눠드렸을 거예요. 사순절 동안 매일매일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단지 그냥 읽는 것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 심령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앞에 주어지게 된 그 어떤 광야에서의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말씀으로 능히 해결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순절은 빼는 절기가 아니라 채우는 절기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채우는 절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순절은 자꾸만 뭔가 이렇게 끊으라고 하죠. 커피도 끊고 미디어도 끊고 즐거움도 끊으라고 하는, 자꾸 끊으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빼기만 하면 우리 삶이 좀 공허하잖아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단지 금식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 동안에는 세 가지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 채우는 사순절을 가지십시오. 기도로 채우라. 시험은 나 홀로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거죠. 주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 사순절은 이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간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채우는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셨잖아요.
광야에서 갑자기 성경책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이 내면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절제와 구제로 채우는 사순절을 갖자는 겁니다. 절제는 나를 비우는 행위고 구제는 사랑으로 채우는 행위입니다. 내 욕심을 좀 줄이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 이것은 바로 절제와 구제로 채우는 사순절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광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마친 후에 천사들이 수종 들었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광야는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사명의 출발점이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광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광야가 있을 수 있고, 관계의 광야, 영적인 침체의 광야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붙들림이 되면 그 광야는 새 힘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멋지게 승리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 매일매일 한 단락이라도 우리가 복음서를 읽겠다고 하는 다짐을 가져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5분이라도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여러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를 절제하고 하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일상적으로 한 해에 2, 3월은 늘 이 사순절을 지내게 되는데, 그냥 의미 없는 사순절이 아니라 내 생애에 정말 의미가 깊고 말씀으로 다져진 그런 사순절을 갖게 되는, 그래서 새 힘을 얻게 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되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그 주님의 그 손길을 기억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절제와 나눔으로 십자가를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우리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말씀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험을 통과해서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에 새 힘을 얻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